네, 오늘 말라기 3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언약의 사자로 임하시는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함이 너무나 구구절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해서 언약의 사자도 역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 1절 후반부에 기록된 언약의 사자라는 단어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핫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옛 시내산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나오는 너희가 구하는 바라는 문구에서 너희가 구하는 이 히브리 원어적 표현은 아템 메박쉼이라고 하는 추구하다, 찾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이라는 문구의 이 원어적 표현은 아템 하페침인데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바로 너희가 심히 갈망하는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는, 그리고 너희가 심히 기뻐하고 갈망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가 임하는 것을 기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3장을 시작하는 첫 부분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목적과 이유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의 성취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다윗 시대의 영광과 솔로몬 성전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자유롭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잔치를 벌이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과거로 회귀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1절의 시작 부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메시아 신앙을 바로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과거의 신앙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새로운 메시아의 신앙의 개념이 달라지니까 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11조의 개념, 봉헌물의 개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본질적으로 다시 다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라기 3장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11조와 헌금을 잘 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헌금 설교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말라기 3장은 사실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지향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인 역사예요.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미래 향상적인 역사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선지자적인 능력이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읽어내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의 방향성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미래를 향한 방향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 영광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새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크고 값진 또 다른 성전의 모습과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예언의 특징은 과거로의 회귀,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기 위한 예언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캄캄한 미래지만,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지향적인 예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상했던 학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미래의 각 사람의 마음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방향성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포럼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급의 바이러스가 3년에 한 번씩 3번만 오면 인류는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관계망과 인프라가 무너져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우리의 기다림의 이유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한다면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를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함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는 새 언약 때문에 오시는 것이지 과거의 옛 시내산 언약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약의 사자에서 언약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언약에 대한 기록은 이미 이사야 55장,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새 언약이 그러면 도대체 과연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언약은 과거의 시내산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로운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신대요. 이것이 우리와 맺을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두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언약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던 그 율법이 언약궤 안에 있어야만 언약궤의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언약궤 안에 두지 않고 이제는 어디에 두시냐면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어야 할 율법을 우리 속에 두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의 개념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과거 성전의 개념에서 볼 때 언약궤는 여러분 어디에 두었습니까? 지성소에 두었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두 그룹의 양 날개 위에 임재하셨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시고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게 되면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있는 언약궤로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두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언약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서는 곳마다 언약궤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 이제는 살아있는 지성소, 움직이는 성전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그것이 새 언약의 시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의 시대의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건물 성전 시대였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새 언약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새 언약의 시대는 움직이는 언약궤의 시대, 그리스도인 각자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서 역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움직이는 성전의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포기하면 안 될 신앙의 유산이고 전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큰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필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기독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의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있는 소수의 10%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렌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인 중에 20%는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하지 않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40%는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하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 100%는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것이 코로나19 이전의 성전의 모습, 과거 우리의 옛 언약의 성전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과거 성전 안에 갇혀있는 신앙인으로 되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교회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어서 여러분들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두시고 새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전한 교회가 되어 온전한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전파하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희경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